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저스 키즈를 열심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열정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의 시간들을 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가 공과 진행하기가 참 어렵죠.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때문에 촉박하여서 또 수고스럽지만 이번 주일까지만 인내해 주시면 다음 주일부터는 공과 시간이 길어지니까 모두 힘내 주시고 이 공과 강습 시간을 통해서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가 공과에서 알게 된 죄의 습성이 있죠. 네, 어떤 습성이었죠? 모든 인류의 모든 심령을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류는요 심령을 파고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심령을 파고드는 이 죄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상황과 운명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보듯이요 인류는 그 죄를 엄히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과연 엄하게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과 동생 아벨 앞에서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욕망,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서스럼 없이 드러낸 인류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지난 공과에서 이야기했던 이 죄의 파급력은요 결국 오늘 이번 예수 빌리지 5번째 이야기에서 보시면 이 죄의 파급력은 결국 모든 세상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죄로 가득 차게 되죠. 네, 이 땅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이 죄인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요 저리 봐도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시궁창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온 세상이 썩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온 세상은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나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땅인데요. 네, 우리가 이 땅 위에 서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세상은요 저주를 받아서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농경 사회에서 경작을 해도요 그 땅은 제대로 그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온갖 결핍이 가득한 이 땅에 그 땅에는 이제 죄인들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교만하게 되죠. 또한 서로를 공격하게 되죠. 선한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없고 욕망을 품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땅은 살기 퍽퍽하고 너무 힘든데 결국에는요 그 땅은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죄는 결국 이 세상에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들끼리도 다투고 빼앗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됐을 때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렸는데 이제 땅은요 온갖 죄가 가득해서 위안도 없고 안위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땅에 죄인이 가득 차게 되면서 저주는 가득 차게
돼버린 거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많은 소식으로 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저주의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가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족보, 한 계보는요. 묵묵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족보냐면요. 바로 셋의 족보입니다. 세상은요. 서로 자신이 높아져 보겠다고 하면서 이 땅을 점점 저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하나님 안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거예요. 꿋꿋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죄 때문에 병들어 버릴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말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름의 겸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께 봉헌된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요. 세상의 사람들 너무나 그 죄인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무드셀라는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실제로 이 셋의 족보를 보시면요. 5장에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사람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 족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딱 그 노아의 홍수가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갔던 그런 셋의 족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은 아무리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더라도요. 자신들 이 셋의 족보는 믿음을 지키는 족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요. 악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정말 강권적으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그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천 땅과 이 보령 땅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이 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요. 이 노아가 이 오늘 본문에 이 세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등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줄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는요. 노아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쉼, 위안,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이 존재로 인해서 쉼을 얻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존재, 이 한 명의 존재 자체가요.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위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노아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저주로 가득 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요, 사탄 마귀에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 또한 마찬가지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갖고 살던 그 시절,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요,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긴 세월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진정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등불이었고요, 그러한 방주를 만드는 긴 세월 가운데에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 공과의 내용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교사용 공과 앞에 설명을 보시면요, 이번 공과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함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들었죠.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쉽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들고요, 또 그 마음 가운데 무서움도 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요, 심판이 오는 그 순간, 즉 무드셀라의 죽음의 순간이 계속 미뤄졌죠. 왜 미뤄졌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무드셀라라고 얘기하죠. 969살. 969살보다 더 산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무드셀라가 죽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삶이 제일 길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어야 심판이 오는데 그 무드셀라의 삶은, 죽음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입니다. 구원의 손길은 계속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 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반드시 공존한다라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끝없이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죄악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극명하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서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자신을 내어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전달해 주시면 네, 너무나 훌륭한 공과가 된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를 준비하시면서요, 정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어찌 보면은 간단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은 정말 거의 전부를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인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네, 우리가 끝까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정말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네, 우리가 그 영혼들이 혹시라도 주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죠.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저스 키즈의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이번 공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